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 말씀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는 애굽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짓거나 양을 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부추, 왜 이런 음식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땀을 흘려서 애써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부추, 왜 이런 것을 먹고 살자. 그렇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벌어서 땀 흘려서 애써서 수고해서 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주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증이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편벽되게 집행을 했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8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다 거기가 썩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회와 제사장들 또 성도들이 썩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썩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회생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썩어 있으면 그건 끝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성전, 제사장들, 관리들, 율법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탄식했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뭐를 먹으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오셔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것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들의 이 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속은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목마르지 않습니까? 계속 목마르지 않아요. 이 가정에도 목마름, 저 가정에도 목마름이 있고, 불완전한 인간 사회는요, 이런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들이 얻어서 채워도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절대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들의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 목마르고 곤고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려고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21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뿌리십니다. 뿌리 뽑힌 나무, 뿌리 뽑힌 꽃을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무엇인가 이 생수를 좀 얻어보겠다.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해보겠다 하고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터진 웅덩이. 계속 무엇인가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보자. 그래서 막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인데 이 뿌리가 뽑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터진 웅덩이를 날마다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